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준비할 일, 회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치고 이런 오만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 어떤 대우를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 해본 사람이 학교의 생활에 대해서 안내해야 해주고 조언해 줄 수 있듯이 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군대 문화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은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의 선생님, 또 여러분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인생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전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우리 지난 시간부터 다루고 있는 세례 요한이란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딱 한 문장을 전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말이 아니라 도대체 왜 회개하라라는 어찌 보면 좀 불편한 말, 좀 부당한 말, 좀 부담스러운 말이 이 회개하라라는 말을 왜 꼭 집어서 한 것일까요? 회개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러니까 회개해야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꼭 깨닫고 아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를 타야 하는데 부산행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차를 잘못 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기차임에도 알았는데도 거기서 짐을 풀고 제가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거나 내리기 너무 귀찮은데 어떻게 환승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머뭇거린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된 기차를 탄 걸 알았으면요. 그 기차에서 내려야 되는 것이 그것을 인식한 사람의 행동이에요.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하고자 한다면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알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요. 하나님도 알고 나 자신도 압니다. 왜냐면요. 회개하면요. 자기 확신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우리가 태어나서 아기 때 우리의 기억을 가지고는 저분이 내 어머니다, 내 아버지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저분이 너의 어머니야, 아버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확신하냐면 내가 부모님을 닮았다는 걸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내 부모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자신도 분명히 알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압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정말 변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회계에 관련된 말씀 준비하면서 어릴 적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름 성경학교 같은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초를, 굉장히 두꺼운 초를 이렇게 앞에서 켜고 그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여기에다 한번 손을 대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뭐 장난반 식으로 해서 이제 초에다 손을 이렇게 막 댔죠. 저도 댔어요.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잠깐 이렇게 스치는 것도 엄청 뜨겁지. 근데 지옥은 있잖아, 이것보다도 훨씬 뜨겁고, 지옥은 불이 꺼지지가 않아,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도 안 믿을래?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막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 잠깐 그 스쳐 지나간 그 불도 너무나 무서운데, 지옥에는 영원한 불이 있고, 그리고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로 그런 곳에 갈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요, 목사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가르쳐 주시길 잘못한 거를 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4학년 때 어릴 적부터 지었던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남의 집 때문에 띵동하고 장난치고 도망갔던 일, 친구 밀치고 때렸던 거, 친구한테 욕했던 거,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 훔쳐가지고 도망쳤던 일, 친구의 작품을 일부러 망가뜨리고 내가 안 했다고 거짓말했던 일, 동생한테 100원 주고 방 닦으라고 시켰던 일들, 이게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고민도 하나 생겼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한 일들을 다 고백하면 되는 건가? 내가 혹시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다 회개하지 못하면 그럼 나는 천국이 아닌 지옥 가는 건가?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옥은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고 만들어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에 보내려고 작정하셨다면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옥은 있어요. 그런 경각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때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드라마 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무섭게 생긴 천사로부터 한 고지를 받는데, 어떤 고지를 받냐면 너는 몇 날 며칠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시간이 되면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땅에서 올라와서 그 사람을 무참하게 때리고 핥히고 찢고 다치게 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무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들은요, 이 무서움을 가지고 종교를 만듭니다. 드라마에서도 그 새 진리회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왜 그 사람이 고지를 받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고지를 받은 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를 믿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자 그 새 진리회가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맹목적으로 그 종교에 가담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 넷플릭스 지옥 드라마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 미혹당하고 그리고 넘어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회개 관련돼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자면, 여러분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또 회개가 아닌 게 뭐냐면요,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양심이 있으면 우리는 후회라는 것을 합니다.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조금만 참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막 미안해서 울고, 그리고 잘못을 깨달아서 눈물 펑펑 흘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눈물을 흘리고 막 후회를 하더라도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후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엉엉 울고 막 그러면 개운한 마음이 들지만 반대로 눈물, 콧물 다 흘리지 않았다고 해도 괜찮은 겁니다. 교회에서 가끔 기도회를 하다 보면 불을 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막 엉엉 우는데 나는 눈물이 안 나요. 그러면 불안합니다. 어쩌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은데, 내가 좀 울어야 될 것 같은데, 나의 진정성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울든 울지 않든 울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을 예수님과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들을 배운 사람이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유다가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인 이 가룟유다가, 특별히 재정을 맡았던 이 가룟유다가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라는 정보를 넘기고, 누가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예수님 항상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라는 정보를 넘겼어요. 그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가, 제발 가룟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가룟유다는 자기가 정한 뜻을 저버리지 않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뒤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모습을 보니까 가룟유다의 마음 가운데 후회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한 것도 가룟유다고요. 돈을 받은 것도 가룟유다거든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실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순간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다.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수님 잡혀가시자마자 은 30을 가지고 그 자기한테 줬던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걸 돌려주겠으니까 예수님 풀어달라고 다시 막 애원했습니다. 하지만요, 대제사장은 이미 끝난 얘기다. 나는 그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절망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을 정말 후회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아파했고요. 자기가 정말 잘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가?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거, 그리고 말만 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항상 대상이 필요합니다. 회개는요, 항상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서 내 자신에게, 내 양심에게, 내가 잘못했네 라고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스스로 내 마음에 있는 양심에 울리는 소리로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늘 하나님을 향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회개했다면 그는 예수님께로 찾아와야 했던 거예요. 우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와서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을 메어서 죽어버립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죽음으로 값을 치르겠다. 더 이상 내가 어떤 면목으로 예수님을 볼 수나 있겠나 라는 마음에 그는 그냥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는 끝까지 교만한 사람이었고 회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호세아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와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그분은요, 자기에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다른 길이나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곧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요, 덴버에서 옛날에 휴가를 지내고 있을 때 일입니다. 여러 가지 연설 준비로 분주하고 바빴어요. 근데 지방신문을 보다가 그 휴가지에서 지방신문을 보다가 6살 소년이 불치의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소년의 그 소원이 미국 대통령을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이라는 것을 신문을 통해 봤어요. 그는 내가 이 죽어가고 있는 소년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그래서 8월의 어느 일요일 아침에 대통령의 리무진이 헤일리라는 그 아이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갑작스러운 그 대통령의 방문에 소년의 아버지인 도널드 헤일리는 수염을 깎지도 않고 그냥 푸른 작업복을 입은 채 서둘러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대통령은 그 폴을 만나 악수를 하고 리무진을 구경시킨 후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대통령이 자기네 집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 헤일리가의 큰 영광일 뿐 아니라 그 동네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아버지인 도널드 헤일리는 이 일을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날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면도를 하고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더라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내가 세수도 안 하고 면도도 하지 않고 이 작업복 입은 사진으로 평생 간직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날 늦잠을 잤을까? 내가 왜 그날 세수하지 않았을까? 이 소년의 아버지의 후회는 어찌 보면 잠깐의 후회일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은 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왜 죄인인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그런데 죄인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또 사회법률적으로 내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 어겼고 안 어겼고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가지고 깨지고 고통스럽고 또 서로를 괴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나는 괜찮을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돈만 있다면, 내가 능력만 있다면 멀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오만하고 교만한 존재인 나. 그래서 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이제 공부해 보면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를 공부해 보면요, 유일하게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신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유일하게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향하여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으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살 길을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하면요 마음이 정말 후련해집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요 늘 불안하고 쫓깁니다.
잠시 만족은 느끼지만 뒷배경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회개의 시작이 내 죄를 발견하는 일로부터 시작했다면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그분과 아무런 상관없이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기억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어차피 내가 다 알지 못할 것, 고백할 게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부딪히고 쓰러지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의 노예로 묶여서 살지 않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그게 나한테 그 노예처럼 나를 묶어요. 그래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교회 나오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씀은요 우리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불편합니까? 아픕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묶여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요 내 문제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내 문제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고백하면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회개해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히 어떤 죄로부터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요 전혀 안 할 만큼 전혀 그 죄를 안 짓게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요 그 죄의 횟수가 줄어들 뿐 여전히 지겹게도 아프게도 나와 함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땅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면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식물들이 오염되어서 벗어날 수 없듯이 인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를 지었을 때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뻔뻔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고양이 키워보신 적 있습니까?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고양이는요 변을 놓고요 모래에다가 덮어둡니다. 그렇게 하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덮어두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모래로 덮어뒀다고 오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요 대충 덮어버린다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되 우리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은요 골짜기에 빠지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서둘러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요 돼지는요 더러운 곳에 있어도요 거기서 뒹굴고 개는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가서 냄새 맡고 또 심지어 먹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는 후회가 있지만 후회만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만 있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슬픔이 있지만 슬픔만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 나의 죄에 대한 아픔과 자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 내가 좋아하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선물을 받고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 같이 우리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